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나이가 많던 적던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목말랐던 것 같아요. 이게 사는 게 뭔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때는 참 고난이 많을 때였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목마른 갈망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배불리 먹는다고 절대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절대 만족 못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면 만족 못하고, 심지어 죽음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영부영 살아갑니다. 잊고 살아가는 거지 사실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 다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르면은 목마르고, 말이 목마르다는 거지. 방황, 뭐 번민, 갈등, 이거 뭐 다 어려운 말이고요. 쉽게 해서 편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편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명확히 알아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부르심을 들었을 때 끝나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콜링, 또는 한자로 소명. 소자가 부를 소자에 명이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부르신다는 게 뭐냐면 네 목숨 달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걸만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항상 목숨 걸만한 거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부를 때도 모세에게 목숨 걸만한 거 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구원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세의 존재 목적이었죠. 그거 아니었으면 모세가 뭐여서 살았겠어? 양떼가 많아지는 게 그게 목적이겠어요? 아니면은 뭐 더 오래 사는 거? 120년보다? 얼마나 목표가 없으면 오래 사는 게 목표겠어요? 얼마나 목표가 없으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 왜 나를 부르셨나, 이거 알면은 방황 끝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목숨값하고 비슷한 게 사명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알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길이고 사명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명은 뭐예요? 목숨값이에요. 그죠? 목숨 걸만한 거. 그러니까 목숨 걸만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황 끝난 인생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병들고 마음에 뭐 괴롭고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목숨 걸만한 거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대한 시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시대는요, 청소년들, 한 10대의 티네이저 시대 때 그 시대의 스승들이 목숨 걸만한 것을 던져줄 때예요. 그래서 10대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아, 이거 갖고 목숨 걸만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돌진해 나가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한 세기가 바뀌는 거예요. 19세기 때 성교의 세기라 그랬잖아요. 그 5명의 건초더미 기도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대였거든요. 뭐 지금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 걔네들이 비가 막 오니까 건초더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추우니까 야, 기도나 하자,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의 소명을 가지고 그때 그들이 5명이 전부 다 그랬어요. 건초더미 5형제가 이거 우리 목숨 걸만한 거다. 그리고 뛰기 시작해서 100년을 지배했어요. 성교의 세계에 대해서. 그때 왔던 게 운나이도 언더우드도 오고 아펜제로도 그 결과예요. 그 헐몬산 기도회 그때 멤버들이거든요. 그때 다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게 무슨 뭐 정치가 잘 뽑고 뭐 경제가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시대는 소명 받은 사람이 일어나면 시대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뭐냐? 그냥 뭐 나는 뭐 하고 싶어, 이게 소명 아니에요. 목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 목숨 걸만한 거야. 그걸 발견할 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 그러면 한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영어 콜링보다 훨씬 나아요. 소명이. 목숨을 부른다. 목숨을 요구한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절대 돈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돈이 없겠어? 또 우리 전공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항상 목숨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면서, 헌신은 뭐냐면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간에 우리는 목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딴 거를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저분은 참 헌신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헌금 많이 한 사람이야. 돈 많이 내면 그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지. 하나님 언제 돈 달랬나?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재능 같은 거 이런 거 바치면서 한번 죽어라 노래 부르고 뭐 죽어라 기타 치고, 또 하나님 뭐 그런 거 원했나? 하나님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걸 줘야죠. 하나님 원하는 건 목숨이거든요. 목숨 걸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거 아닌 건 취미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취미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생활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거든.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다 중심이 나예요.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교회에서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목숨이에요. 딴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내 생명 달라요. 그러니까 생명 드립니다. 그러면 그 생명에 걸맞는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맡기신다고. 생명값이 애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히는 거죠. 성령께서 그거 함께 주시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실패했던 게 언제죠? 모세라는 이름이 뜻이 건져냄이잖아요. 뭐 그때 바로왕이 애 태어나면 남자들 다 죽였다며. 그러니까 뭐 석 달 동안 뭐 엄마가 뭐 요괴에서 노래도 있대, 뭐 숨겨두고 있었다며. 나 세상에 요괴에서 노래가 다 나올지는 몰랐어, 그죠? 그 요괴에서 뭐 그 메시지가 있나 나 잘 모르겠네. 뭐 억지로 메시지 찾아낸 거지. 뭐 요괴에서는 그래 좋아요. 뭐 아들 숨겨놓은 거다. 그게 뭐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나올 거기서?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 딴 데도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게 메시지인데 왜 거기서 메시지를 잡아가지고 요괴배? 좀 이상해요, 그죠? 좀 이상해. 그거는 사실 모세의 초창기는 하나님이 섭리 정도 얘기하는 거지 거기 메시지 별로 없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애를 좀 키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갈대상자 만들어가지고 띄었다. 그랬더니 공주님이 목욕하러 나갔다가 불쌍해가지고 데려왔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발이 빨라가지고 유모 필요하죠. 그때 엄마가 가가지고 세계 최초로 돈 받고 엄마가 젖 먹여준 엄마다. 그죠? 그런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돈 받고 자기 자식이 젖 먹여준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죠? 이거 완전히 투잡 뛰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 그게 무슨 메시지야, 그죠?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교육받아서 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자기가 얘긴 들었는가 봐. 이렇게 히브리 사람의 후예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자각이 됐어. 자각. 민족적인 자각 의식이 있어서 가보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놈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정의가 아니야. 나는 민족을 사랑해. 때려 죽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침에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자기 딴에는 야 동족끼리 싸우면 되냐, 노예 생활하면서 싸우면 되냐. 그렇게 말렸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과 우리 지도자로 삼았어. 어제 애굽 사람 죽이기까지 우리도 죽이려 그러느냐. 그때 참 말이 재밌죠. 탈로 났구나, 들통 났구나. 모를 줄 알았나? 그리고 뺑소니 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제일 먼 광야가 미디안 광야예요. 제일 먼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인 데거든요. 제일 먼데 미디안 광야. 거기까지 도망을 쳤어. 그러니까 도망을 쳐도 신광야 뭐 이런 데 안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무지하게 용의주도 하고 무지하게 철저한 사람이야. 제일 끝에까지 도망갔어. 미디안 광야로. 거기서 처가살이 40년 하면서 뭐 대충 살았죠.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요괴에서 노래가 아니고요. 인간이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충성을 다해봐야 살인자 되고 도망자 된다. 그게 메시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여기도 지금 괜찮은 사람들 많잖아요.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근데 그게 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내고 난리를 쳐봐야 살인자 되고 도망자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가르친 게 뭐예요? 옛날에 노래도 있었는데 노바디 만든 거야. 노바디. 너 노바디야. 그거. 내가 노바디 되는 과정이 1차적인 단계예요. 노바디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인생은 부르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불러준다는 게 뭐라고요? 목숨 걸만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네 목숨을 달라. 이 목숨을 내가 이거에 쓰겠어. 라고 하는 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소명이기 때문에. 콜링이 그거예요. 우리 생명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살겠다고 난리쳐요. 목숨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사용하시고 일 다 이루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죽겠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겠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목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인데. 그래서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마쳤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마쳤으니까. 그게 소명이라고요. 허성설 80년 했습니다. 나는 그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르심 있기 이전에 80년은 모세 같은 인생이에요. 기껏 해봐야 의욕 갖고 살아봐야 살인자 도망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죽이는 데서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지독한 놈이면 그 죽이는 데 40년이나 걸리나. 지금도 그 자기 자아 죽는데 노바디 되는데 4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노바디 되세요. 노바디 버추 하면서, 그죠? 빨리빨리 노바디 되라고.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거. 이런 부르심 없이는 인생은 출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거듭남이라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죠? 부르심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껍데기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부르심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나는 건데요, 불이 확 붙어요. 우리 가슴에. 여기 나오잖아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데 흔한 나무예요. 근데 호렙산까지 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어 있어요. 불이 붙으면 좀 기다리면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타니까 재가 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네. 이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신약에 오면 이게 성령의 불이고. 그래서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다른 말로 부르심의 공통적 동의어가 뭐냐면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책을 봐도 두 종류 책이 있다고. 불이 있는 책과 불이 없는 책이 있다고. 불이 있는 책은 뭔지 알아요? 소명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런 건 불이 붙어 있어요. 하다못해 노래도요, 소명 갖고 부르는 사람은 불이 붙어 있는 노래가 있어요. 안에 맹탕 노래가 있고. 그죠? 뭘 하더라도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 불은 어떤 불이냐 하면은 지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잠깐만 지치면 그건 자기 힘 갖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불이 붙은 사람은 해도 지치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아요.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를 망치는 일이에요. 오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어떤 중직자를 세우거나 이렇게 할 때 시간의 테스팅을 받아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그러면 시간의 테스팅을 받을 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꽤 길게 잡아야 돼요. 그래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성령이 불이 붙은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언제까지?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힘 가지고 하는 사람은 죽도록 못해요. 그래서 교회도 봐요. 조금 하다가 뭐 나가 떨어지고 안 보이고 막 이러는 거, 그거 뭐냐 하면은 노바디 되는 과정이야. 모세같이 자기 의욕 가지고 뭐 동족을 살리겠다 이러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 탈로 났구나 그러고 뺑소니 치고 도망치고. 도망친 사람들, 잠수 타는 인간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노바디 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곧 하나님 또 부르실 거예요. 부르심이 있기 이전엔 다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부르심이 있어야지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근데 뭘 타느냐? 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타요. 죄, 시기, 질투, 미움, 비교의식, 상처, 트라우마 이렇게 다 타버려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죠? 다니엘서 보면은 그 푸른 뿔에 3장에 보면 다니엘 제 친구들이 푸른 뿔에 들어가죠. 들어갈 때 결박돼서 들어갔다 왔어요. 결박돼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결박에 묶여가지고, 그랬더니 결박한 채로 그들이 맹렬히 타는 푸른 뿔에 들어갔다라고 나와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이놈들이 그냥 거기서 걸어 다니네. 근데 3시 들어갔는데 4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것은 3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네 이래요. 참 표현도 잘해. 느부갓네살이 관찰력이 뛰어난 거죠. 역시 위대한 왕이에요. 그죠?
관찰이 뛰어나. 딴 사람들은 와 저거 뭐야 그러는데 그 와중에도 논란 중에도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결박한 3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불 가운데. 그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 그러죠. 여러분 인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시험을 면제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뭐 나쁜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불시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것들, 내 성질이 안 좋은 사람 있죠. 속으로 그래요. 저 성질이 안 좋은 사람, 저 불시험을 한번 통과하면 성질 좋아질 건데. 그 결박이거든. 맨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죠. 불시험 통과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 두려움도 이길 건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저 불시험 한번 통과하면은 저런 거 다 없어질 건데. 결박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주 변화된 불붙는 인생이 돼버려요. 고갈되지 않은 인생이 된다고요. 이거 똑같은 게 뭐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겠죠.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서에 나왔던 약점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갈되지 않죠.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달리 두렵고 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물러서거나 이런 것 없이 끊임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불이 타는데 이게 타지 않아.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서 주목해 봤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이 똑같은 게 신약에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패러렐이에요. 평행이야, 평행. 이게 출애굽기 그 나온 사건이나 그 사도행전 보면 이게 비슷하게 나와요. 주목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도 주목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보잖아요. 보통 때도 맨날 봤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도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앉아 있으니까 날마다 봤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때는 신경이 안 쓰이는 거야. 근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보통 때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갔던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돈 달래. 성령께서는요 진짜를 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돈 달래. 근데 달라는 걸 안 주죠. 뭘 봤어요? 그의 필요를 봤죠. 일어나 걷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목하여 보고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돈 달래. 그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불붙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으면 일단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타버려요. 회개하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고성 선교하러 왔잖아요. 선교하러 왔는데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도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다고, 고갈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불을 만나야 돼. 불. 하나님의 얼굴이 뭔지 알아요? 얼굴에 그게 하나님 임재거든요. 임재 속에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다고, 영광이 있다고. 주님 얼굴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 토미 테닝가 옛날에 뭐 썼던 책도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불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 하나님 불이 붙고 막 그래요. 그죠?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뭐 딴 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 만한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회개가 터져나고요. 그죠? 이게 다 타는 과정이에요. 회개. 또 하나는 고갈되지 않는 능력. 새로운 패러다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군소리 할 필요 하나도 없고, 교회가 할 일은 불 붙여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소망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불을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의 불을 붙여주시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알아서 이끌어 갈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이에요. 그냥 기뻐요. 그냥 감격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있죠. 뭐 이유도 모르겠는데 자꾸 주르륵 울고 울 얘기도 아닌데 자꾸 울고, 울보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참고 있는 거예요. 안 울라고. 창피하니까. 참는데 그 정도야. 참는데. 안 참으면요, 남자 스타일 구겨요. 남자도 아니야. 엄청 참아요. 그 기쁨과 감격 그런 게 있어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들고, 교회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거 누구 눈치 보는, 옆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면 모세야 모세야 하듯이 내 이름 부르는 그 체험, 그 순간에 불이 붙어요. 불 붙은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경험을 해요. 이상해요. 죄는 타요. 근데 나는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 일이 돼. 그걸 갖다가 뭐 부흥이라고 부르게 돼요. 뭐 그래서 뭐 했냐 그러면 항상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사실이에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엄청 불타올라요. 그게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는 일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교회가 제일 찌질한 게 뭐냐면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건물 짓는 거. 우리 한동안 교회 맨날 건물만 지었잖아. 건물 짓는 거 업자들이 더 잘해요. 그거 아세요? 업자들이 훨씬 더 잘해요. 오늘 밥 해주시는 분들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밥 하는 거 그거 일반 사람도 식당 아줌마들도 더 잘해요. 또 뭐 있나? 하여튼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요. 뭐 이렇게 뭐 캠핑 가고 무슨 뭐 철로역장 그래가지고 애들 굴리는 거 이런 건 세상 더 잘해요. 해병대 훈련 가보세요. 더 잘해요. 그죠? 뭐 재밌게 노는 거, 레크레이션 하는 거, 뭐 트로트 부르는 거 이런 거 세상이 더 잘해요. 교회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그 TV 한번 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교회는 뭘 하는 거냐면 세상이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거. 사람이 못하는 게 뭐 할까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지금 보세요. 뛰어난 정치가들 하나 되게 만들든가요? 4분 5일 시키지. 위대한 교육가들 하나 되게 만들든가요?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어요. 바벨 죄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된 모습을 봐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인간이 할 일.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그 세상에다가 돈 주고 하청 주면 다 해줘. 돈 주고 하청 주면 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교회가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세상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사랑을 해요? 서로 비유하기 바쁘지. 그 세상이 정글이라 그러잖아요. 직장 가보면 정글이잖아요. 뭐 산에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정글이라는 거예요. 서로 뭐 함정파가 넘어뜨리고 깨지고. 근데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누가 뭐 15장 때문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동생을 찾으라. 그 집안의 형이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한심한 놈이 다 있죠. 근데 아버지 명이 어긴 것이 없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 기준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동생을 찾아라. 전도 명령.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 전도 명령. 지상 명령. 또 하나는 뭐예요? 동생을 사랑하라. 이때는 그죠? 이게 어떤 내부적인 마음속에 있는 힘상이라 했죠. 이럴 때는 커미션이 아니고 커맨드먼트. The Great Commandment. 그래서 계명이라 그래요. 사랑 계명. 전도 명령, 사랑 명령. 동생을 찾으라, 동생을 사랑하라.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이 볼 때 여기 만약에 이게 지금 find the lost라고 쓰니까 안 웃지. 이걸 동생을 찾으라 그러면 뭐예요? 그러다가 설명해 주면 다 배꼽 잡고 웃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생을 찾으라고 쓰면 안 살라 그랬지, 티를. 창피해서. 그 창피한 거예요. 왜냐? 세상은 죽었다 그래도 이해 못해요. 왜? 사람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거. 사람은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고성에 지금 다음 주가 설인데 설날 앞두고 무지 바쁘잖아 지금. 막 분주하고 그런데 시간을 내놓고 여기도 지금 중요한 일들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거 제쳐놓고 이게 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웃긴다 그래요. 웃긴다고. 사람이 못할 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못할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불이 붙어 있으니까 온 거라고, 아니면 얼떨결에 왔던지. 불이 붙은 교회니까 되는 거예요. 불이 붙은 성도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명에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으면 세상 사람이 못하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전도할 때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저는 이게 설교자잖아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세상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람 마음을 열며 이걸 받아들이며 변화가 돼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웬만해서 잘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믿게 만드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불 붙여주시면 믿어요. 오순절에 보세요. 하루 그냥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그 전제를 갖는다 그러면 오늘도 아침에 여호수아 얘기했잖아요. 태양이 멈춘 것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태양을 멈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그 겁없는 기도, 그게 더 기적 아니에요? 우리 기도도 못해. 기도도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힘이 딸려서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님을 시다바리로 여기는 기도, 그런 거만 하잖아.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으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게을러서 안 한 거지. 일찍 깨가지고 해요. 그럼 다 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교회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절대 설득 못 시켜요. 여러분들 마음 믿게 못 만들고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말씀 증거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도 또 복음 증거할 건데 이거 여러분 사람 일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게 만들고 뭐 마음 열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노바디 됨을 인정하십시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합니다. 내가 뭐 뛴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불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여러분들이 뭐 비전이라 그래서 오늘 뭐 찬양도 참 좋네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는 수동태라 그랬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양떼 끌고 호렙산에 얼떨결에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목숨 걸 만한 일을 듣고 불이 붙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만 읽어볼까요?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 혼자 가 있는데 장차 네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시내산에 진짜 와요. 그 출애굽기 18장 그 보면은 거기 와요. 진짜 온다고. 18장 19장 거기 시내산에 와가지고 예배드린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이거 모세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80세 된 노인네가 양치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놈의 양 200마리도 힘든데 200만을 끌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최강대국 애굽에 지금 노예로 있는 사람들 다 끌고 어떻게 끌고 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된다고 믿어야 한대요.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증거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거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되는 백성들을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뭘 가지고 이 고성을 변화시키고 뭐 합천까지 변화시키고 이걸 뭘 전도해야지 뭐가 되겠습니까? 어째 우리가 갖고 된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불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물증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배자 세우는 거야. 이거 네가 할 수 있어? 이 아이디어 네가 나온 거야? 내 아이디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확증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해봐. 그리고 확증이 생길 거야. 미리 믿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소명 부르시고 불 붙여주시고 창조해내세요. 예배자를 창조해버리고요. 만들어버리잖아요. 없던 예배자. 기도자를 창조해내고요. 선교하는 사람을 창조해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뭐죠?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실 때, 목숨을 요구하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목숨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불 붙기 시작해요. 이상한 게 안 지쳐요. 내가 살겠다 그럴 때는 지치고 힘든데, 인생이 지금 힘들다고 그럴 때 삶이 어려서 힘든 게 아니에요. 소명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냐? 술퍼 마셔도 위로가 안 되느냐? 그거 백날 해봐요. 그거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이. 소명 없으면 인생은 지치게 돼 있어요. 소명 없으면 인간은 타게 돼 있어요. 죄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갈등하게 돼 있고 무의미하게 돼 있고 방황하게 돼 있다고. 방황 언제 끝나요? 주님의 부르심 들었을 때 끝나요. 목숨 걸 만한 부르심 들었을 때 끝나고 가슴에 불이 붙었을 때 끝나는 거라고. 그 이상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일이 되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그게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거 명심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르신 거예요. 목숨 요구합니다. 딴 거 드릴 생각하지 말고. 딴 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뭐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 원하는 거 목숨. 소명이 그거예요. 목숨 값이에요. 목숨을 부르심이에요. 목숨은 생명을 부르심. 그거 바치면 여러분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거예요? 내 삶이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면 어떤 길로 간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성교입니다. 그게 예배자 되는 거, 기도자 되는 거, 선교자 되는 거. 그 길 가라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